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예수 제자교회 박정혜 선교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로마서 6장 말씀, 이제 마지막 부분인 로마서 6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의 로마서 6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로마서 1장부터 계속 로마서를 말씀을 풀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로마서 마지막까지 계속 나아갈 것이고요. 지금은 로마서 6장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제가 읽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이유로 그 은혜를 방패막 삼아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결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께서 계속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바뀔 수가 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몇 번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이것은 절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죠. 너무나 간단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는 이제 나는 무슨 죄를 지어도 주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그냥 죄를 지어도 돼. 라는 변종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심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의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도리어 그 십자가를 이용해 보겠다는 그 생각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주님은 이용당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 주님은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주님을 이용하려는 자들을 결단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용서의 절정이 십자가예요. 주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고 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려놓으셨다는 것이죠. 그 아들의 목숨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와 용서와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것까지도 배반한다면, 그런데 우리가 이 뜻까지도 배반한다면 그 뒤에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질투의 진노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 다 괜찮아, 그래도 돼 라는 식의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 말씀에 왜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까?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엄청난 죄를 범한 다음에 왜 이스라엘이 나중에 그 땅에서 뽑힘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식으로 이상한 그런 아무런 질투도 없는 나약한, 뭔가 웃기만 하고 있는 이상한 것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그걸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심판장이 되시며, 하나님은 의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신다고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이용하고 저버릴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질투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공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증거하는 바예요. 그래서 이브리서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도 우리가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우리를 심판을 하나님 맹렬한 진노만 기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게 뭐예요? 일부러 하나님을 괴롭히려 죄를 졌다는 게 아니라 짐짓이라는 걸 알고도 죄를 졌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알았어요.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걸 알고도 내가 죄를 범한다면 무슨 이유였든지 간에, 남이 시켰든지 간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알고도 내가 죄를 범했다면 주님의 진노는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우리에게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십시오. 사도들의 가르침만이 진리입니다. 어떤 목사도, 어떤 신학자도 이 사도들보다 더 주님을 알 수 없고, 저와 여러분도 절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도 바울보다, 히브리서 기자보다, 야고보보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더 잘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분들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학이라는 것들, 사람들이 만든 모든 신학적 사상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벗어나서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결국 배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세요. 가장 겸손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직통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분명히 이 사도들의 제자들의 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머물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분명 문자에만 머무르지 않고 말씀에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그 깊이와 넓이를 알게 하신 게 알게 하세요. 그래야만 또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성령님은 절대 이미 선포된 말씀을 벗어나는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도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그 깊이와 넓이와 그 심오함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분들의 가르침을 벗어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착각이에요. 그건 여러분의 영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로마서 7장, 8장 뭐 그 후에도 나오겠지만 로마서 6장에서는 특히나 결코 구원을 얻은 자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굉장히 명확하고도 강렬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강력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순종할지는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 은혜를 입고도 내가 죄에게 순종하면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고도 전에 지은 죄로 돌아가면 그것이 마치 속담에 말한 것처럼 개가 그 토했던 것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 나중 편이 더 나빠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살아갈지, 여러분이 다시 몸의 사역대로 살아갈지 여러분이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대다수는 지금 거듭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왜? 거짓 복음 가운데서 계속 살아왔으니까. 여러분, 거짓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오직 이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영과 혼과 고수를 찔러서 참된 회개를 주고 우리에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듭났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죄의 길을 갈지 의의 길을 갈지 죄의 길을 갈지 하나님의 종이 될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느니라 라는 말씀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랑 나랑 아무리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의가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내가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는 이 해방은, 이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결단하고 선택하고 그것이 회개하고 믿는 것이죠. 내가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 때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의의 종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모든 종류의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가장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 하나님을 향한 의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것, 하나님을 내 멋대로 섬기는 것, 가장 이 두려운 죄에서 시작하여서 그 죄에서부터 파생되는 모든 종류의 죄, 음란함, 정욕, 탐욕, 미움, 증오, 교만, 자랑, 수군거림, 모든 종류의 마음과 행함의 모든 죄가 거기서부터 파생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죄 하나 때문에도 그 죄와 관련 없던 모든 인류에게 육신의 사망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별도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의 사망을 넘어서서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영원한 형벌이, 하나님의 그 꺼지지 않을 불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신이 모두 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 죄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은혜를 주셔서 의의 종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육신의 사망, 첫째 사망인 이 육신의 사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받게 될 영원한 둘째 사망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망의 길에서 우리의 생명의 길로 옮겨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죄를 지어서 그 사망의 길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의 형상화된 것이 출애굽이죠.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라오의 노예였습니다.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집트의 노예,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아무것도 나를 다스리지 않는 그런 자유의 상태가 아니고, 그런 자유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적 자유의 상태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닌 이상 여러분은 사탄의 종이요, 여러분 자신의 정욕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다스린 상태가 자유냐? 여러분, 내가 나를 다스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나의 정욕의 종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될 때에만 우리는 생명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모든 의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는 자유로워 보이나 결국 죄의 종이에요. 절대 자유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진정한 자유는 오히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정욕으로부터, 이 세상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 결과가 뭐라고 나왔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열매는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생은 거룩함을 통해서 얻는 것이죠. 영생은 거룩함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임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나 반드시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도 보면은 그 왕의 잔치를 초대하는 게 나오는데, 왕이 뭐 처음에 자기 종들한테 초대하고 하다가 안 들으니까는 길거리 가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근데 초대한 다음에 갑자기 예복 입지 않은 자는 밖에 어두운 곳으로 쫓아내 버리죠. 예복을 입은 자만이 결국에는 그 잔치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예복을 입은 자가 무엇입니까? 예복이 무엇입니까? 의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거룩함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초대하시고 모든 이에게 회개하는 자마다 용서하시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시지만, 우리가 거룩함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거룩함의 예복을 입지 못하면 그 나라 안에 머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분명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의 열매라는 것 없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죠.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거예요. 능력을 받은 거예요.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달란트를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었어야죠.
열매 없는 자는 주님의 영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너희 구원을 두렵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였고, 사도 바울께서도 내가 다른 이는 구원한 후에 내가 열매가 없어서 주님부터 떨어질까 봐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이 거룩한 두려움이, 이 반드시 존재해야 될 거룩한 두렵고 떨림이 지금 우리 현대 교회에서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목사와 신학자들의 작업에 의해서 벌어졌다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 구원을 지키고 우리 구원을 붙들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맺은지를 계속 자기를 살피고 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의 능력으로만 이 열매를 맺는 것이기에, 여전히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내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죠. 다만 반드시 행위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있고 그 은혜가 나를 다스리고 있다면 난 행할 수밖에 없어요. 행함의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의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열매가 있어야만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마치 우리가 한번 구원을 얻었으면은 어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순종의 열매 없이, 의의 열매 없이도 우리가 그냥 들어가는 것처럼 말하는 모든 가르침은 잘못된 것입니다. 심지어 십자가의 강도조차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고백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조차도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그 살벌한 현장 속에서 다른 강도를 꾸짖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잖아요. 어떻게 믿음의 행함이 따라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본적으로 행함이 있는 것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행위를 왜 율법의 행위와 다르게 벌어집니까? 우리는 그 행위를 자랑할 수 없어요. 그건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 얻은 다음에 주님, 제가 제 행위로 구원 얻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믿는 사람은 당연히 믿음에 순종을 할 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은혜예요. 은혜. 내 믿음이 잘나서 주신 것도 아니에요. 내 행위가 잘나서 주신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저 불쌍히 여기셔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근데 율법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라고 표현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부터 무언가를 받을 때 내가 행위를 해서 하나님이 상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주님이 상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똑같은 행동이라도 율법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과부가 와서 자기의 전 재산인 동전을 바치고, 또 다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에 보면은 다른 한 사람이 와서 뭐 제사장이었는지 바리새인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와서 자기의 많은 재산 중에 헌금을 바쳐요. 그 사람은 자랑하죠. 근데 주님께서 누가 더 하나님께서 받기 합당하냐 그랬어요. 과부의 헌금이에요. 행위를 했다는 거엔 차이가 없죠. 근데 그 여인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믿음의 순종을 보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받으시고 그 여인에게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그 여인의 것을 오히려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 바리새인의 것은, 제사장의 것은 받지 않으시는 것을, 그가 자랑하는 마음으로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받지를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믿음에 아무 행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상한 걸 갖지 마세요. 믿음엔 반드시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쭉 설명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든 모습에 행위가 들어가 있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 예수님을 안 따라다녔죠. 다 따라다녔죠. 근데 이분들의 한 모든 행동을 율법의 행위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분들은 그냥 믿음으로 주님께 당연히 해야 할 바를 한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내가 법을 지켜서 내가 잘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무슨 구원을 내가 얻어내겠다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은 율법의 행위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행위는, 믿음의 순종은 그 근간이 내가 잘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구원의 근건이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나는 은혜를 입어 삽니다. 난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할 뿐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행위 그 자체에서 갈라진다기보다 그 중심에서 이것이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여기서 갈라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거룩한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에 이르는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의의 삶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날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이 결국에는 삶에서 벌어질 거룩함과 의의 삶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반드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붙들려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려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거룩함의 의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통과할 기준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심판은 행위대로 받는 거예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의 행위대로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만 그 심판대 앞에 통과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우리는 그 열매를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그 끝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에 멈추라는 거죠. 회개하고 씻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있을 때 아까 앞에 있는 절에서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죄를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성령 안에 통치를 받고 있다면,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벌어지는 구원도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모든 선물인 영생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게 할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진 거룩함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선물로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출애굽기 얘기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그들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력한 이집트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바로의 손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 우리를 주님께서 강력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영생을 약속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끊임없이 그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 안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것을 그들이 계속 그리워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지어서 그들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그 당시에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얻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이 영생에 이르는 나그네 길 가운데서 우리가 옛 세상의 삶을 계속 그리워하고 세상의 것을 그리워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길 원하며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불순종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그 약속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생명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생명 다해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생명 다해 우리의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는 능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가나안 땅인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시작되었지만 반드시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시작되는 구원은 시작입니다. 그 시작에서 마지막까지 우리도 예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어 주님 앞에 부활하는 그 날까지 우리도 끝까지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구원에 온전히 구원함에 이르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